이런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경에는 사순절이라는 것이 없고, 이제 예수님 초대 교회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고 이 사순절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그렇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모든 교회가 저녁마다 철회하는 교회도 있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주님이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느 예수를 믿는 한 자매가 몹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래도 살만해지도록 부자가 됐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들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지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주 한 말이 뭐냐? 주여 너무 힘듭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그 말을 습관적으로 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꿈을 꾸었다 그래요. 꿈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질질 끌고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뜸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 너무 힘듭니다. 늘 하던 말대로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셨잖아요.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그건 예수님 빙긋이 웃으면서 십자가 밑을 질질 끌고 가는 밑을 잘라주더랍니다. 그래도 또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잘라달라고 3번을 잘랐습니다. 3번을 자르고 나니까 좀 가볍고 이제 편안하게 되어서 그걸 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요단강이 나오는데 시커먼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은 짊어지고 왔던 십자가를 딱 세우더니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건너편 하늘나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밑을 다 잘라버려 가지고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통곡을 하고 울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천국 못 가게 됐다고 통곡을 하고 막 땅을 치고 울는데 울다가 자기 울음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신 차리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아멘 아멘, 제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했는데 이제는 지겠습니다 하고 회개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 그동안 예수님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한 걸음도 못 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렇게 옹이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 26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성찬을 드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때로 유월절은 끝납니다. 그 유월절 성찬을 드시고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예수님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지치고 힘든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 밤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만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예수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제자들은 평화로웠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고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도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유다 외에 이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에 일어날 엄청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이 없었고 그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매일 그랬듯이 그래서 그들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찬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첫 번째 나타난 게 뭐냐면은 찬송이 그칩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늘 찬송이 입술에 나온다면은 은혜 중에 있지만은 찬송이 내게서 끊어졌다면은 은혜가 지금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서 그들은 찬송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나 환난은 예고 없이 옵니다. 우리가 행복해하고 또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 환난은 불현듯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기쁘고 즐겁게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한 6종류로 나눠져요. 첫째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버렸느냐? 첫째는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럼 다 합하면 아무리 못해도 2만 명일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라 했어요? 12바구니.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해봐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입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보리떡 물고기를 먹고 배불렸던 사람들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가난해서 다 굶주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일행도 얼마나 굶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비벼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2000년 전에 가난은 찢어지게 가난할 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남은 것도 12바구니 되니까 생각이 뭐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겠다.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전했다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 다시 천국 복음. 제자들의 백성 몰려든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계속 가르치고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세상이고, 거기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얼마나 정죄를 하고 그런지 죄짐이 항상 무거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이제 살았다고 막 춤을 출 만큼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을 때는 어디를 바라보게 됐어요? 예? 예수님 뭘 전했다 그랬어요? 따라요. 천국 복음.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뭐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괴롭고 배고프고 험한 세상 빨리 떠나서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천국에 소망을 두었던 그들이 갑자기 먹고 배부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돈으로 보이고 먹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세요. 다를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막 항상 정해놓고 5분 10분 늦게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올 때 시간을 늦게 해도 시간을 늘 지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른 이 사람들이 다음날 어떤 행동을 했냐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돈을 벌리는데 장사를 한다, 직장을 간다, 새벽부터 일어나 뛰지요. 예? 매일 달려가는데도 안 늦으려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왜? 거기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제 그 떡 먹었던 자리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씁쓸했어요. 왜?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따라합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불러서.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달라고. 뭐 일 안 해도 살 거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럴 때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다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들은 육신의 떡을 구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면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죠.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돈으로 보이고 먹을 것으로 보이고 육신에 먹고 살 것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67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냐. 따라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한마디가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쓰리고 아팠을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한 사람 이런저런 일로 떠나갈 때요 목사의 가슴은 마치 심장에 살을 도려낸 것 같아요. 좀 목회하기 싫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이 주님이 얼마나 아픈 마음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왔던 그들이 떡을 먹고 예수님을 자기 육신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생각이 돌변한 그들이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없게 되자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에 이런 이권이 걸리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시험 들고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은 봉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이익을 남겨야겠다 생각하면요, 분명히 그 사람 목사와 등지고 교회 떠납니다. 목사가 아무 말 않고 있어도 그래요. 전에 여러분 뭐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잘 알 겁니다. 서울에 금난교회라는 교회에 건축을 크게 했잖아요. 당회를 했는데 거기는 교회가 크니까 장로님들 많고 그래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 중에 건축업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왕에 건축할 거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맡깁시다. 다들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좋던 장로님이 교회 일을 하면서 이익을 생각하고 시작하니까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빼먹었습니다. 그거 이제 지적을 하니까 이분이 오히려 목사님을 횡령죄로 고소를 해서 목사님 감옥 갔다 왔잖아요. 무슨 말이냐? 교회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은 교회 재산 중에 어떤 것들은 교회 목사 대표의 이름으로 그것을 명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걸 횡령이라고. 그럼 법적으로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잘하니까 장로를 세웠는데 결국은 이권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여기서 일하고 돈을 받아야겠다 생각하면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손해, 교회도 손해. 이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욕망을 품고 찾아왔다가 그걸 얻지 못하니까 그들을 분명히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제자들이요, 말씀 듣고 좋아서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 앞에 그대 엎드렸던 그들이 이렇게 변해서 하루아침에 다 떠났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참 아프지요. 참. 여러분, 남자 장정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를 치면 2만 명이라. 여러분 2만 명이 지금 그 어마어마한 넓은 벌판에 가득 있었던데 남은 건 몇 명이요?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12제자. 너희도 가려느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서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서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조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사람이 서기관이요, 끝까지 따랐을까요? 돌아갔을까요? 돌아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계속 그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 가만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고는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치리이다. 어디로 가시니? 불구덩이라도 따라가겠어요? 아니지요. 힘들면 도망갈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시니? 말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가 거처가 있으되 따라합시다.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을 왜 했을까요? 네가 내게서 얻고자 하는 건 나에게 없다고. 나 따라다녀봐야 머리 둘 곳 없고 누울 방앗간 없고 밤이면 산에 가서 있어야 되고 따라다니겠느냐 그 말. 그래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큰 교회에 나가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큰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가 돈 벌고 육신 잘 되기 목적으로 교회를 나온 사람도 그동안 적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육신의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떠나갈 사람. 세 번째, 재물 많은 청년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천국 가고 싶단 말입니다. 천국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왜 그랬습니까? 돈이 많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부자여서 가난했어요. 거부였어, 거부. 그런데 그들에게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 안 주랐습니까? 주님 그런 말 안 했어요. 왜? 그 재물이 천국 가는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리 와서 날 좇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 처분했을 겁니다. 그 이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19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천국도 좋지만은 나는 이 돈은 포기 못해,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과 함께 지옥 가는 사람이요, 그래도 돈을 사랑한 사람은요 포기 못합니다. 포기 못해요. 돈 사랑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거 우리들 아니에요? 네 번째로는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500년이나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볼 때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도 감격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된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그래서 죄정도 맡기고 마지막 성만찬을 드실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잘라 기도하고 떡을 자를 때 누가 그걸 날렸어요? 가룟 유다예요. 잔이나 떡을 나눈 거 평소에 가룟 유다의 생활이요, 그게.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럴 때 베드로가 누구를 의심했습니까? 사도 요한을 의심했습니다. 너 똑바로 말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 안 했어요. 왜? 너무 열심이고 뭐든지 앞장서 가니까 설마. 그러나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도 높은 자리에 갈 것이고 재물도 많이 모을 거라는 육적인 욕망이 그의 속에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녀봐야 누울 방 한 칸 없고 맨날 산에 끌고 가서 밤을 새우고 쫄쫄 굶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들이 그렇게 3년 동안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좋아서 따르겠어요? 불평이 나오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괜히 따라다니네. 그래서 그 작은 불평의 씨앗이 결국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육신의 욕망 다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만 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못 따라갑니다. 우리 찬양의 물결 서쪽 하늘 붉은 놀이 노을 그거 한번 찾아봐요. 몇 장인가? 나오나? 여러분, 앞서간 주의 종들과 성도들요, 정말 목숨 걸고 믿음 지켰습니다. 불러봅시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몸에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계속 그 다음 상하니 몸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소.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준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온 내가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주님 따라가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육적인 욕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갖고 우리들 아니요. 오늘 내 생명 주님이 찾으신다면 지고 있는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적은 재물 때문에 사랑과 원수를 맺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길을 가지 못할 만큼 많은 무리들이 앞서고 뒤서고 둘러섰지 않았습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은혜를 받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의 말씀을 권세 있는 자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왔잖아요. 구름대같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은 말씀이 좋아서 그렇게 물려왔습니다. 그랬던 무리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 선동을 받아서 그들이 거짓 증거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때만 아니고 교회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당한 겁니다. 목사를 치는 것은 예수님을 치는 것이 왜? 목사는 예수님이 보낸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내가 늘 가르쳤습니다만 절대 목사와 싸우지 마세요. 그랬던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원수가 돼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는다 생각했어요?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가 달려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막 흔들면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은 자여 내려와서 지어보라고 그리 조롱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는 죽어야 될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왜? 선동을 받아서. 우리가 군중심리예요. 너무 휩쓸 때가 많습니다. 사람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감격할 때도 있었고 말씀이 즐거웠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변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돌아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를 삼키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제자들이요 내가 목자를 치는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큰소리 쳤던 제자들, 그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등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잖아요. 왜? 자기 이익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까 봐서, 어떤 사람은 선동에 휘말려서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던 분이 왔다 갔어요. 이 여주 쪽에 개척한다고 왔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연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대우중공업 앞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실력도 있고 인물도 잘 나고 인품도 좋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개척한 교회에 300명이 넘게 출석을 했대요. 한참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전도사 한 사람이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했냐면 목사님이 재정에 비리 있다. 여러분 개척을 처음 할 때는 누구 돈 갖고 했겠어요? 개척을. 목사님이 다 자기 사비를 투자하고 형제들한테 빌리고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잖아요. 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걸 마이너스 긁어서 교회 정시도 내고 이것저것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마이너스 채워 넣어야 되니까 제 교회 재정에서 다시 또 지출 받아 가지고 채우고 그런 걸 갖다가 거짓말로 전도사가 증거 자료라고 내놓고 목사님이 교회 돈 해먹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300명이 된 성도가 와 하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교회에서 장로들이랑 집사들이 와서 목사님 멱살을 잡고 막 끌어내리고 난리를 피웠대요. 교회가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증거 자료를 다 내놓고 보여주니까 사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목사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다 떠나버리고 몇 명 남았냐? 두 딸 가정하고 교인 몇 사람 16명 남았대. 300명 성도.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가슴이 아파. 그 내가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여주에 개척하려 하지 말고
아버지가 지금 은퇴를 못하고 있대요. 교회 부채가 많고 하니까. 74살인데 가서 그 교회 부흥시켜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마귀가 교회 흩어버리니 간단합니다. 목사 도둑놈 하면 교회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광주에 5,000명 모인 교회 얘기도 내가 여러 번 했어요. 그 박은조 목사님이 직접 들은 얘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진실하게 살았는데도 그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앞뒤 안 가리고 뭐가 진실인지 거짓이 소용없어. 목사님이 나쁘다 그러면 와 멀리 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대같이 몰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꾸 소리 지르고 그들이 다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다 도망갔습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자가 거의 없음에 대하여, 첫째는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의 천국을 탐하는 자는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수님의 1호를 소망하는 자는 많으나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려는 자는 거의 없다. 그분과 함께 만찬 식탁에 나가려는 자는 많으나 그분과 더불어 금식하고자 하는 자는 거의 없다. 누구나 다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나 그분을 위하여 또는 그분과 함께 고통을 참으려는 자는 거의 없다. 떡을 나누어 주는 그분을 따르는 자는 많으나 그분의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 자는 거의 없다. 그분의 기적을 숭배하는 자는 많지만 그분이 당한 십자가의 치욕을 따르는 자는 거의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도 환난이 일어나지 않을 때뿐이다. 이것이 주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요.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텐데 부활하면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어디서 만나자 했다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갈릴리 어디서 만났을까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그럼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어디에? 그 산이 어디 산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누는데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고 남쪽이면 유대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에서 목회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밤에는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그럼 그 산이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저녁이면 올라가서 기도하던 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가는데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도 의심을 했다.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산으로 승천하실 때 어디서 승천했어요? 승천하실 자리가 많아요. 성전도 있고 그럴 텐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가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 어디라고요?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예수님 승천한 거 보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잖아요. 자, 두 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와 부활하서 첫 번째 제자들과 공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다 기도하던 산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치려 합니다만 말씀 다 못하고 마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그날 밤에 제자들을 데려가면서 슬퍼하고 근심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그부터 그래요. 제가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지금 조금 있다 날 지금 군인들이 잡으러 온다면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어요? 나를 도와줄 힘 있는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더 힘센 군인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나 좀 지켜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한테 뭘 부탁해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돕는 일이 뭐예요? 기도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도의 기도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기도 안에서. 이제는 자다가도 깰 때요. 저도 정신을 차려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나는 믿습니다. 왜? 나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힘내시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 같이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